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가서 배웠던 찬양곡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에게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각목은 이스라엘 광야와 사막 같은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였습니다. 조각목, 말은 조각목인데 사실은 이 나무는 가시나무, 시팀,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었습니다. 가시나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시가 삐죽삐죽 나온 이 나무, 아카시아 나무 느낌이 조금 오죠. 그렇게 크게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좋은 성막을 짓고 하는데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그래서 이런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에브라임을 패역한 백성 이렇게 나타낼 때 가시나무로 비유를 들어서 말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에 또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표현할 때 가시나무 같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그렇게 긍정적인 나무나 어떤 풍성한 좋은 목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가시나무는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였고요. 조각목 재료인 시팀 가시나무는 그렇게 형편없는 나무가 아니기는 했습니다. 물론 조각목은 그 당시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와 비교할 때 향이 나거나 굵직하지는 않았지만 완전 형편없는 그런 나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등급으로 볼 때 백향목이나 거기에 빈주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렇게 좋은 목재로 쓰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성막에 쓰일 수 있는 나무였기는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져야만 하고 못 쓰는 나무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가시나무, 시팀나무 이것은 특이하게 잘 썩지 않는 내구성이 있는 나무였다라는 점에서 성막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16절에 이 증거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고 부살렐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가 조각목이었는데요. 이 조각목은 그렇게 백향목처럼 좋지는 않았지만 내구성이 있고 또 벌레가 잘 먹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 버려지는 존재라고 여겨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조각목으로 역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자, 조각목이 아예 버려지는 나무는 아니었는데요. 조각목이 쓰임을 받는데 또 무엇이 덧대지냐면 2절에 보면 순금으로 안팎을 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 더 존귀해질 수 있고 더 내구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금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태가 있으니까 또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제가 백향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라도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순금으로 금태를 둘러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6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속죄소를 그냥
어떤 것으로 만드냐면 순금, 금으로 이렇게 덧입혀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쓰는 것들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또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섬기면서 우리는 늘 자책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협력하는 자,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속죄소 너무나 중요하죠. 이 속죄소가 어떤 곳입니까? 죄를 속하는 장소로 쓰임을 받았죠. 이 속죄소라는 단어는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파르에서 유래한 그런 뜻인데요. 카파르 동사에서 유래한 뜻인데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이 의미는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속죄소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속죄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이것만 이야기하고 버려질 것 같고 우울한 삶을 사는 가운데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씻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덧입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 증거궤는 언약궤, 법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증거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갖추고 또 행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더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또 품어야 할 자들은 좀 더 품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또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사용해서 품는 교회를 사용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